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든가 또 불편한 환경이 생기면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야 하지, 이런 원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또 환경 속에서 이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에 모세는 레위 가족 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레위 가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가문인데요. 그 레위 가문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람과 요게벳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아이를 처음에는 애굽 왕이 낳는 중에 죽이게끔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명령, 이런 왕의 이런 어명이 떨어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이제 숨기게 되는데 도저히 3개월 이상 지나갔을 때는 그 아이를 숨길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는 나일강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식물인데요. 이걸 갖다가 가져다가 이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 갈대가 있는 그 강물 쪽으로 이제 흘려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흘려 보내게 되냐면 그 당시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또 안전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나일강에서 정기적으로 종교적인 목욕을 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따로 그 왕가를 위한 목욕하는 그런 정결의식 같은 것을 행하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이제 이 갈대 상자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죠. 그 나일강에 와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이제 어린아이로 누워 있었는데,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상자를 열어보게 하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인 걸 알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딸, 이름은 히셉투스라고 알려져 있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도저히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갈대 상자를 약간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추천하게 됩니다. 아이를 유모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이제 추천해 주게 되냐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추천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내가 너에게 삭슬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래서 돈을 받고 요게벳의 집에서 모세가 이렇게 어린 시절 이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보통 젖을 먹이는 시간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돼 있는데, 그 나이는 보통 한 3세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살까지 그렇게 요게벳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바로의 공주가, 그 당시 또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데려다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친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바로의 딸이 10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모세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이게 참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이 가운데 기록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제목을 환경 탓하지 맙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과 환경에서 양육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고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어떻게 말하면 가장 히브리 민족의 원수였던 바로의 그 딸의 양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키운다는 거죠.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네.
어떻게 말하면 이 모세는 여러분 죽어야 할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냥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운명의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해서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양육을 시키는데 결국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어디 뭐 산속 또 어디 뭐 광야 어디에서 몰래 키운 게 아니라 가장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애굽 왕가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가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기름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셔서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곤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일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이제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이 사무엘인데 나중에는 이 사무엘을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결단하고 누구에게 이제 맡겨서 양육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폐륜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죽임을 받고 심판을 받은 그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정말 영적으로 전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삭막한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가문에서 엘리에게 양육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량자 같은 그 홈리와 비나스 사이에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미국의 젊은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아이들을 좋은 학군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시키기를 원해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정말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자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이로 세우고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작곡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은요 3개월 동안이나 이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이 지나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죠.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갈대상자의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애굽에서 왕 공주의 딸로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과 군사와 학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또 공주의 딸이었으니 얼마나 모세가 놀라운 교육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그렇게 섭리하셔가지고 결국은 물론 모세는 자기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어렸을 때 그 받은 모든 교육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질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또 직면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있잖아요. 참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서 전력을 다하지만 우리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문제, 사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진로에 대한 문제, 나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곤란한 일 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딸로 자라게 되는지의 과정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 그 상황을 반대로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붙잡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고통의 환경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과정이 될 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